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이미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8장과 19장을 통하여서 롯이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로운 중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가 경험하고 또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머물던 마므레에서 남쪽으로 옮겨 이방인의 땅 그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로 알고 있던 아비멜렉이 이 같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20년 전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낯선 곳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안고 있었던 그 걱정거리 하나는 아내가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남편인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을 수 있을 만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근심을 하였고, 그리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또 애굽에 내려가니까 또 걱정했던 대로 사라의 미모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고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의 개입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있지 않고 바로를 향하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았으면 내가 해결해 주었을 텐데 너 왜 이렇게 못난 짓을 했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바로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잘못되었던 이 일들을 바로 잡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돌려보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이 20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내용들을 확인해 감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믿음 있는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 이 하나님 붙잡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방인의 땅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 믿음 있는 내용들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오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하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나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반응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시고 또는 그 잘못 반응한 것에 대해서 징벌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쫓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다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중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시지 않고 아비멜렉을 찾아가십니다. 아비멜렉을 찾아가셔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의로운 자도 멸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위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쩌면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쫓아서 이 사라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이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재미있습니다.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죄를 내가 막았다. 그래서 사실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그래, 너 억울한 거 안다. 그런데 어쨌든 네가 잘못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편을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잘못하고 실수한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가 살겠지만 너가 아내를,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 온 집안이 이 일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선한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단 한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때라도, 아브라함이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때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늠하고 이해하고자 할 때에 그나마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주중부터 그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 학생이 범인이었는데 에릭 해리스와 또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딜런 클리볼드의 어머니 수 클리볼드가 이 책을 썼습니다. 13명이 죽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미국에서는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물론 어느 학교에서 이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의 그 어떤 시초 또 어떤 이것을 따라하는 내용들을 제공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 말에 이 엄마 자신도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자기에게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극악한 일을 저지른 자기 아들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감싸 안거나 어떤 이유를 대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도 아들이 버려놓은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또 그 희생자와 평생 이 악몽에 시달릴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희생자 중 한 명이라도 되살릴 수 있다면 난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엄마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자기 아들의 19년의 삶, 그리고 사건 이후에 홀로 남겨져서 이 비탄과 고통을 짊어져야 했던 16년의 삶을 기록을 합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자 하죠. 내가 좀 더 세심히 아이를 돌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엇을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애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 놓칠 수 없이 고백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야, 가해자,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아들이지만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서조차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책 가운데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용서해달라, 아니면 동정해달라,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온 삶을 청소년들의 어떤 치유나 또 이런 폭력 예방에 대한 일에, 그 사역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성취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대안거리를 찾을 때에 다시 수차례 찾아오셔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납득해 하십니다. 그리고 롯의 사건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중보에 귀 기울이시고,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까지 다 알려주시고 자신의 사역의 동등자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생애를 하나님 자신에게 끌어 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그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그 위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중대한 모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야 하는 그 시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답으로 그 생애에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청과 요구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애굽 때에도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가운데 여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된 존재, 하나님이 놓칠 수 없는 인생으로 설명하고 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에 벅차거나 아니면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나 처지들에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풀어낼 수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면 하나님 찾을 것도 없이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가늠해서 볼 때 이건 풀어내기가 어려워, 이거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에는 사실 말씀대로 쫓아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늠해서 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는, 망각하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아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나아라고 하는 포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애굽과 이방인의 땅 그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답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모든 것의 근거가 되셔서 여기를 풀어나가시는 그 답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5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탈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탈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는 남유다 왕국의 9대 왕입니다. 유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마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마샤 왕에게 주는 평가입니다.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앞두고 자기 나라의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를 개수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요청하여서 은 100달란트로 용병 10만 명을 부르게 됩니다. 용병을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또 전쟁에 능한 용병들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용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직접적으로는 모든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나와서 부딪혀 싸워 이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가 이러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왔던 시간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늘 확인받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이 이를 놓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용병을 돌려보내십시오. 용병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면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를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고 결국 그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거리를 우리가 힘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어와서 묻는다면, 우리의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알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새롭게 만나는 어떠한 상황, 어떤 암울한 조건, 어떤 처지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은혜를 담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떨쳐놓고 우리가 이루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후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곳곳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전쟁을 치루어 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치루어 내신 일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이루셨는지, 담아내셨는지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개입하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저는 모르는 찬양인데 이렇게 가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의 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히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맞아요? 예. 다들 그렇게 들으셨죠? 예. 맞죠. 하나님은 내 못남, 내 약함, 내 잘못, 이것을 어떤 근거나 기준에
비추어서 나를 받거나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너가 이거 하나 했으니까 내가 뭘 하나 할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수, 어쩔 때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심각한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덮어내시고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의 요구가 없이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시는 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하자,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날 찾아오시는지, 찾아오셔서 만들어내시고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잘하고 싶죠. 잘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늘 실수를 반복하고, 이 글 아래서의 이 일들을 우리가 읽을 때 늘 번떡번떡 드는 생각이, 아니 아브라함 또 이렇게 잘못했어? 또 이 실수를 해? 라는 반응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듯 이거 어떡하지? 근심하고 고난에 빠지고 그러다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내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그대로 쏟아 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언제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 것을 기억해놔야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놔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또 새롭게 펼쳐질 때에 다시 도망가거나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여길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이 하나님을 나와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마음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말씀이 고백하는,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마치 하늘에서 무한히 떨어지는 폭포와 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 스스로 힘 있다 하여 내가 무엇을 풀어낼까, 내가 무엇을 이룰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답으로 찾아오셔서 풀어내시고 이루어내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은혜의 개입으로 그 일을 풀어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니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 붙잡고 어떤 자리에서든 담대히 나아가리라 고백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